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비슷한 페이지로 이렇게 편집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같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203쪽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우리 교독해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이라고 아직 본문에는 나오죠. 바울이 되었던 사울의 회심과 그가 전도했던 그 여정,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다소로 보내지면서 이제 누가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쭉 기록하면서 사울을 중점적으로 기록했다가 그는 다소로 간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회심한 것을 연도로 따지면 약 35년, 34년 기원 후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메섹과 그 주변에 있던 아라비아 지역에서 3년 동안을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탈출해서 그 성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우리 사도행전은 얼마나 있었는지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15일을 있었다. 그러니까 2주 조금 하루 2주하고 하루 더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오래지 않았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그를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로 가라, 여기 너무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도 35년이니까 3년 정도 지나서 한 37년, 8년 정도 됐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쭉 가다 보면 이제 바울이 쭉 사도행전 누가의 기록에서 좀 벗어나 있다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나중에 12장에 보면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사역하는데 교회가 성도가 너무 많아지니까 혼자 목회할 수가 없어서 안디옥이 다소에 가깝습니다. 다소로 보냈던 것을 기억하고 다소의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찾습니다.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하게 되고 13장에 넘어가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로 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적어도 한 6년에서 8년 정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시기는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한 46년 정도, 기원 후 46년 정도 됩니다. 37년 정도에 바울이 다소에 갔다면 45년, 46년 정도 되면 7년, 8년 정도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역사의 무대에서 우리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방에서 혼자 그렇게 있었는데, 그곳에서 뭘 했는가? 바울 서신을 잘 보면 그곳에서 그는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에 잡혀가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도 없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외롭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우리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서 바울은 잠깐 비켜져 있고,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없는 동안에 베드로가 이 유대와 갈라디아 이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사역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또 12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했고요. 그리고 이 핍박이 있을 때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를 붙들어 또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스데반도 사용하시고 빌립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흩어지는 많은 무명의 성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보내져서 다소에 가 있지만 복음의 역사는 다시 또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사도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들어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로뎀 장로교회가 이곳에서 30년, 4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담임 목사 혼자 하는 일은 절대 아니죠. 저와 또 저를 돕는 아내도 있고 우리 교역자들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임직자들도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함으로 이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이 같이 존재하면서 서로 돕고, 또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다른 교단과 함께 교류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힘도 얻고,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내 혼자서 내가 이것을 다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교회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어느 지역에서 가서 선교를 할 때 그곳에 가서 나 혼자, 내가 아는 사역은 내 사역밖에 없으니까 나 혼자 그곳에서 그 나라를 책임지고 일하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다른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곳에 이미 와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현지 교회도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어도 하나님 일은 되겠네,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그 있는 대로, 그 모양대로, 그 직분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 성격대로, 그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를 붙들어서 동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용하시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또 사용하시고, 스데반은 순교당했지만 그렇게 순교당하는 제물을 댐으로 통해서 그 일로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용하게 하시고, 빌립은 빌립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흩어진 많은 성도들은 그대로 그들의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불러서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우리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소명, 나에게 부신 직분을 가지고 그곳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의 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사울을 사용하시고
또 다른 제자들을 사용하셨듯이 오늘 저를 사용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이 베드로, 실수가 많은 베드로였지만 그를 붙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누가 한 일 같은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했던 일과 거의 똑같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많이 고치셨죠.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또 다른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특별한 기적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 죽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금방 죽었던 이 도르가라 한 여인이었지만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었지만 그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수님만 행하셨던 건데 이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일도 비슷하고 능력도 비슷하고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지 8째 해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 몇 년 동안 병이 있던 여자였다. 이런 것도 자주 나오죠. 그리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지니 또는 명령하니 병이 나아서, 근데 병이 나을 때 어떻게 나았습니까? 곧 나아서.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나오죠. 곧 일어나서 34절. 놀라운 기적. 또 도르가를 살리는 일은 죽어서 다락에 누이니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함께 구약 시대에 엘리사와 엘리야가 했던, 선지자가 했던 동일한 능력을 베드로가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우리 신약 시대 선지자로 행하고 있음을 또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다락에 누워 놓았더니 그가 들어가서 혼자 들어가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것 혼자 들어가서 시체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게 원래 아랍 말로 하면 다비다 쿰이 됩니다. 쿰이 일어나라는 거죠. 다비다 쿰. 예수님이 12살 된 소녀를 살리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 그걸 번역해서 성경에 기록했죠. 달리타 쿰. 달리타는 소녀고 쿰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다비다 쿰, 달리타 쿰, 거의 비슷한 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이 여인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그 소녀가 일어난 것처럼 이 여인도 곧 일어나게 되었다. 40절이죠. 곧 눈을 떠보고 일어나 아는지라. 곧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래 걸리지 않고 곧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43절에 보니까 어디에 거합니까?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었는데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장이가 뭐냐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인데 소가죽이나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신을 만들고 가죽을 만들고 하는 사람이죠. 가죽을 다룬다는 것은 시체를 만져야 됩니다. 짐승의 시체를 만져야 돼. 껍데기를 다 살을 다 벗겨내고 가죽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시체를 만지는 것은,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일이죠.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직업상 이런 집에 이런 사람 함부로 접촉하기 힘든 거죠. 이 사람이 자기를 정결한 의식을 가지고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하기 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무두장의 집에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그들의 집에 함께 들어가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했듯이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결법을 넘어서서 그 믿는 자의 집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정치적인 나라로, 군사적인 나라로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가 권세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평안하고 그런 마음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길을 알지만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했는데 우리가 실장에 살 때는 예수님을 내려놓고 우리가 다른 것들로 주인을 삼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부인하고 그렇게 다른 것들을 더 의존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아직 그의 마음이 온전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그의 죄책감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순종하기보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베드로를 붙들어 주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걸 알지만 예수님이 화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의 허풍을 들어주면서 그를 다시 붙들어 줍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할 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가 예수님이 돌아서 베드로를 봐주시죠. 책망하는 눈으로 절대로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가 앞으로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애통을 기억하면서 그가 돌아올 수 있기를 은혜의 눈으로 그를 봐주실 거고, 그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했던 그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먼저 가셔서 생선을 굽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를 기다리시며 그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이 베드로를 붙들어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고 사용해 주십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고 베드로에게서 나온 능력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시고 그 영이 충만하게 함으로 베드로에게 지혜를 주시고 대제사장 앞에 잡혀갔을 때도 말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압도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에게 말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래 기다려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나의 지능으로, 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며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고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거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예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사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 안에 있으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더 살펴볼 내용은 이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베드로가 하는 모든 능력은, 그가 행하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존된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하는 능력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일어나게 하셨지만 베드로가 하는 일을 보면 예수님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낫게 하십니까? 그냥 선포하십니다. Be clean, 너가 치유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치유되었습니다. 34절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낫게 합니까?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능력은 자기 것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이야. 자기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죽은 자를 살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소녀를 살리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바로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처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 소녀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병자도 그렇게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 사람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기도한 거죠. 베드로의 권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권위는 그들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된 권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도 그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중풍병자를 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께로 사람을 돌리시기 위해서 이 능력을 주셨죠. 42절, 욥바 온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 살리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은 아니죠. 아직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있고 질병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있고 교회에 그대로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도록 이 기적들을 사용해 주신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들의 권위와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권위, 이 시대에도 계속 사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도 직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사도들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사도들처럼 모든 병도 고치고 치유도 하고 예언도 하는 능력도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들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위도 우리가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그 권능, 베드로가 했고 바울이 했던 권능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대로 다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권능과 능력은 사도 시대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 권능과 그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면 사도들도 왕 같은 사역도 하고 선지자 같은 사역도 하고 제사장 같은 사역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위와 사도들의 권위에는 차별이 있죠.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가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지만 우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누구를 의존하는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사도들과 동일한 권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행하시고 질병의 치유를 주시는 그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적 능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전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주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일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동일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되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위에 붙들려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마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